큐티인 간식 타임 5월 25일 수요일 요셉을 기억한 관원장 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본문 해설입니다. 요셉의 나이 30세 되던 해에 바로는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먹고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꿈을 연달아 꿉니다. 이는 앞으로 애굽 땅에 7년의 큰 풍년 뒤에 7년의 처참한 흉년이 이어질 뿐만 아니라 흉년의 영향력이 커서 풍년 때의 혜택조차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이는 내가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해주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입니다. 요즘 힘든 사건을 겪고 있는 내 옆에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연이어 꿈을 꾼 애굽 왕 바로가 번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를 가졌으나 하나님이 내신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바로는 자신의 권세로는 불가능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을 모두 불러 자신의 꿈을 말합니다. 그들은 점성술과 각종 술법에 능한 술객들이지만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는 못합니다. 학문과 지성이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그 누구 스스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없이 해석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이 해석되지 않을 때 나는 누구를 찾습니까? 무엇을 찾습니까? 주로 어떤 소리에 귀에 기울입니까? 바로가 꿈을 해석하지 못해 번민하고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왕에게 제시합니다. 그는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히브리 청년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사건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때 감옥에 갇히고 그곳에서 만난 요셉을 잃어버린 사실을 말하기 어려웠겠지만 자신의 허물을 드러냄으로써 모두를 살리게 됩니다. 자기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할 때 나 자신과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드러내야 할 나의 수치와 허물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저의 수치와 아픔이 한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약재료가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써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힘든 사건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문제를 해석해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욕먹는 아빠. 저는 가난하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어머니를 따라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신결혼을 했지만 가부장적이고 독선적인 성격으로 아내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의 말씀처럼 서십 년 넘게 교회를 다녔어도 구속사를 모르기에 말씀으로 인생이 해석되지 않아 오랫동안 게임과 술, 음란에 빠져 지냈습니다. 이후 작은 누나의 인도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지만 4년 넘게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려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는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이 나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제게 지난 7년간 사업의 흉년을 겪게 하신 것이 제 안에 성공우상을 뽑고 파괴하시기 위한 것임이 깨달아져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후 공동체의 권면에 따라 사업을 접고 영적 풍년의 때를 보내던 저는 해외에 있는 조카에게 매일 말씀과 기도문을 SNS로 보냈습니다. 조카 한 명에게 보내던 메시지는 지금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정맥으로 아픈 딸이 대수롭지 않은 일로 제게 쌍욕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넘어갔지만 이 일이 소화가 안 되었는지 자꾸 악몽을 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화를 주체할 수 없어 잠자던 아내를 대나무 둥글기로 때려서 깨운 후에 죽어버리겠다며 평소 먹는 공황장애 약을 한꺼번에 입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아내가 울면서 여보 지금까지 잘한 거 아깝지 않아? 지금 이렇게 가면 당신이 입버릇처럼 말한 구원과 사명은 어쩔 건데 하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내와 딸에게 눈물로 사과하니 딸도 제게 잘못했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딸한테 욕 한 번 먹었다고 멘탈이 흔들리는 저는 연약하고 무능한 죄인입니다. 이제는 언제 또 다시 저를 집어삼킬지 모르는 게임과 술, 음란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저의 죄를 기억하는 가장의 역할에 충실하게 했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장거리 출퇴근하는 큰딸을 위해 지하철역까지 차로 태워주는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아내와 세 딸이 해달라고 하는 음식을 생색내지 않고 맛있게 만들어 주겠습니다.